그제 성구 영신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 말씀의 주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요?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누구를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도하고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드렸습니다. 성탄 예배를 드리고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죄악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소망을 빌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떠한 생각이 들고 우리가 깨달았는지요. 하나님이 참 좋다. 아멘. 하나님이 참 좋다. 교회가 참 좋다. 성도들이 좋다. 할렐루야. 오 하나님, 우리가 저 천국에 가는 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마음의 간구, 기도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기대되고 행복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박원규 장로님, 무엇일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거, 예, 맞습니다. 우리 서경자 권사님, 무엇일 것 같아요? 예? 같은 생각, 예, 맞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해 첫 주 신년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이것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특권이에요. 쉬운 말로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잘 아시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사람들의 빛이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뭐냐? 곧 생명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예수님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거예요. 10절 11절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들의 영의 눈이 다 멀어버린 거예요. 지금 요한은 지금 돌이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저들이 도무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본질을 알고 또 우리를 찾아오신 그 목적을 제대로 알았다고 한다면 모를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계셨는데 바로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고 또한 능력을 행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런 주님을 보면서도 그저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지각과 이해력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기껏해야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하는 그러한 사람의 하나로만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야말로 예수님을 촌사람으로 목수의 아들로 천한 그러한 자식으로 치부해버린 것이죠.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정말로 하찮은 그러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신도 아니고 어떠한 능력 있는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하찮은 사람으로 본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사람은 사도 베드로 뿐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이 그 증거. 고로 우리는 죄 속에 거하는 인간이 그리스도를 찾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며,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시요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심을 믿어짐의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난 놓고도 기억자를 모른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무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쥐어줘도 이게 뭔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아직까지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확실히 믿지 못하는 불쌍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진다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축복이에요. 종종 가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친구들이나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안 목사, 어떻게 말씀 한마디에 빛이 생기고 사람이 만들어지고 흙에서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진단가? 나는 그게 안 믿어지대. 그래요. 나도 믿음이 없었을 때는 안 믿어졌어. 아니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길을 지나가고 그 뒤를 쫓아오던 애국 군사들은 다 죽었디야. 아 그게 안 믿어져. 나도 안 믿어졌어. 어떻게 바다가 갈라진다냐? 안 믿어져. 그런데 이제는 믿어져.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오히려 기적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주님이 주님으로 믿어짐을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사람으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끔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12살 때부터 예수님은 율법 학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들조차 지혜가 뛰어나도다 하고 주님을 바라본 그때 그 사람들이 놀랐어요. 기적도 많이 봤어요. 그러고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안 봤어도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 그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도 거뜬히 이깁니다. 환난과 풍파와 역경들도 다 이깁니다. 질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신분도 귀하게 변했습니다. 예수님 앞세워서 나아가면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덩어리들이 다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참으로 귀하신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님 알기를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 알지 못하니까 영접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라고 영접을 하겠어요. 아무나 영접했다가 신세망치게요. 하지만 잘 알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다 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권능의 주예요.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되면은 놀라운 혜택을 누리게 돼 있어요. 요즘은 민주화 시대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백성이 주인이 되는 시대라 해서 일반 백성이 마음대로 말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도 있어요. 특별히 법에 저촉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러한 민주화 시대에 이제 뭐 옛날에 대통령, 장관, 그 어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자식들은 자기 아버지가 높은 데 있기 때문에 백으로, 배경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못한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지금도 대통령 아들이면은요, 그 행세를 다 하더라고요. 최근에 어느 국회의원 아들이 못된 짓을 한 것을 여러분 들어봤고, 어느 돈 많은 그룹의 회장 아들이 또한 못된 짓을 해서 구설수에 올랐던 것도 많이 여러분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또 어느 법관의 식구들이 그 힘을 이용해서 구설수에 오른 것들도 다 들어서 할 거예요. 또 더 파고 들어가면 그 부모의 권세로 자식들이 혜택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하나의 예로 외아들이나 외동딸에게 부모가 많은 재산을 남겨주고 세상을 떠나봐요. 그 자식들은요, 해놓은 것 하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갑부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구죠? 손흥민. 그가 한 주에 월급을 받는 돈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3억하고도 1,000만 원이 넘어요. 한 주에 받는 월급이 3억하고도 1,000만 원이 넘어요. 놀라지도 않죠? 집 한 채예요. 집 한 채. 한 주 지나면 집 한 채가 생기고, 한 주 지나면 집 한 채가 생기고. 그러면 손흥민이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어떤 여자가 데려갈까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그는 손흥민하고 딱 결혼하자마자 뭐가 되었어요? 일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새끼가 태어나요. 그 자식은 일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가난한 부모가 빚을 잔뜩 지고 세상을 떠나가요. 자식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세타령이 나와요. 흑수저니 금수저. 사랑하는 여러분, 좋으신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온전히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 온갖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있으면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그 모습을 보시라는 거예요. 참으로 보잘것없었는데 존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존칭어가 되는 님자소를 듣고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장로님 소리 듣고 살아요.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사모님, 님 존칭어를 들으면서 살아요. 또 구역장님, 선생님, 회장님, 뭔지 회장이 되어봤어요. 네? 우리 사르동 권사님 회장님 되어보신 적 있어요? 여전도 회장님, 남성교 회장님, 우리가 언제 회장이 되었냐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서 회장님도 됐어요. 할렐루야. 여전도 회장은 아무것도 아닌가 보네. 아멘도 안 합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하늘과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죠. 영육간의 건강을 얻었습니다. 물질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복을 꼬박꼬박 손가락을 굽혀보면서 세어보세요. 진짜 받은 복이 많아요. 자고 일어나서 걸을 수 있으면 감사하시고, 아멘. 식사할 수 있으면 감사하시고, 깨끗이 씻고 회사 갈 수 있고 사업장에 갈 수 있어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전화할 수 있어 감사하고,
식구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운동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책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커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할 때까지 계속 해요. 정말로 축복받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돈만 많이 벌어야만 축복이 아니에요. 잘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잘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참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 떠나는 날 영원히 살 곳 천국으로 우리는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토록 좋은 예수님을 모르고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불쌍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더불어 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시죠. 예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속히 예수 믿으시라고 권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단톡방에 지난 엊그저께 우리 성경장 원사님께서 전도를 해야 된다 하는 글을 올려놓은 걸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 몇 분 새 전도하실 목적이 있다? 2분. 예.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 단톡방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우리 교회에 작년도 마지막 주와 그 전주에 각각 한 분씩 새신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박! 형님 대박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새신자가 교회에 들어옵니까? 그래요, 대박이다. 참으로 귀한 분들이 오셨다. 진짜 자리가 꽉 찬 기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자리가 꽉 찬 기분이에요. 2분만 새로 등록을 하셨는데 올해 우리 성경장 원사님 2분 전도하시면, 아니 2분이 아니라 4분까지도 전도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2분 전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한 분씩 등록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개의치 마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나영주 성도님은 제 목요 1년 선배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저하고 수없이 만나서 밥 먹고 얘기 나누고 그런 좋은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 반석중앙교회에 그 많은 교회 놔두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너무나도 행복해요. 네. 개인적으로는 형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있을 때는 성도님이라고 그러지만 제게는 개인적으로는 형님이에요. 사랑합니다. 제가 무척 사랑합니다. 저만 사랑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찬송가 500장에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너 빨리 건지어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 안 믿고 죽어가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물속에 빠져서 입술로 가고 있어요. 그걸 눈으로 보고 알면은 생명줄을 던져야죠. 잡으면 끌어 당겨서 살려내야죠.
복음의 생명줄을 던져야 돼. 잠언 24장 11절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줘라. 억울하게 아무 영문도 모르고 죽는 길로 가고 있는데, 죽으러 끌려가고 있는데 어찌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있느냐. 나치 독일군에 의하여서, 히틀러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아우슈비츠 그 포로 수용소에 갇혀 죽어갈 때 그 많은 사람들을 살려낸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세주였습니다. 생명 살리는 거,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했는데, 생명 살리는 거, 영혼 건지는 거, 이것은 세상을 살리는 거. 건져내야 됩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거센 물결에 쓸려 떠내려가는데 어서 빨리 생명줄 던져서 살려내는 거죠. 그게 진정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에 합당하게 따르는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어둡습니다. 답답합니다.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토네이도로 인해서 캘리포니아가 한 도시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침공을 하려고 지금 임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또 제3차 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어둠의 그러한 전쟁의 분위기에 지금 휩싸여 가고 있습니다. 암울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 성도들이 찾아야 할 곳이 어디겠어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시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나를 살려주소서. 주님 나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를 통하여 세상이 밝게 빛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살 길이 그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데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0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라옵기는 구원의 주 사랑의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굳세게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좋은 주님을 여러분의 지인들 가운데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도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에 빛으로 생명으로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축복받으며 하루하루 지금까지 잘 살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해가 밝았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에게는 답답하고 괴로운 그러한 일들이 펼쳐져 있어 참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힘들고 고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지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반석중앙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온갖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